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절대복음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종교인이 변해서 자유인이 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라는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가가지고서 소아시아 남쪽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 거기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지역을 가리켜서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이러면 여러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가리켜서 갈라디아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소로마서, 작은 로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는 말씀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의분에 찬 말씀이고 대단히 화가 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염소들에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런. 도대체 갈라디아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강도를 했습니까? 성폭행을 했습니까? 무슨 못된 짓을 했길래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들어가라 그럽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유대로부터 온 선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율법주의 복음이었어요. 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답으로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됐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편지를 안 쓰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진리를 우리가 전수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는데 이것은 이단 사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복음적 문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아 구원을 얻는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날 밤에 감옥이 옥토가 흔들렸죠.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하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바로 그 가정이 온 가족이 세례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날 성경 한독한 것도 아니에요. 저를 천번한 것도 아니에요. 집을 팔아서 헌금한 것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주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가정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이 쉽게 가는데 여기에다가 자기 행위를 덧붙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네 행위가 1%라도 들어가면 이거는 구원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완벽한 인간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죄인인 거예요.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사람이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안 들키면 돼. 행위를 그러면은 완전히 완벽한 범죄가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요. 행위가 안 들켰어도 마음속으로는 완벽하게 이 사람이 행위를 완벽하게 살아도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행위로 의롭다 할 때에 예수님은 너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너 마음으로 남의 것 탐냈으면 살인했다. 미워했으면 너는 살인자다. 도둑질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인간을 죄인 만드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죄를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깨달아야 예수님 앞에 올 거 아닙니까? 죄 깨닫고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은 죄를 샘물과 같은 보혈로 죄를 다 씻어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만약에 율법으로 인간이 구원을 얻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철저하게 오직 은혜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다. 그 당시에 천주교에서는 로마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구원을 받는다. 헌금을 많이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 스칼라 산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구원을 받는다. 각종 어떤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행위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마틴 루터는 다 그거 필요 없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종교처럼 뭔가 막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어떻게 해서 어느 지경까지 이르러야 구원받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것이 잘못된 가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유대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은 사도권을 일단 부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편지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게 다 이제.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다수에게 전한 복음이죠.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그랬어요. 여러 교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어요. 이 글을 쓰는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더디오가 그것을 글을 썼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다 인사를 하는데 나 더디어도 무난하노라, 이 글을 대필하는 나 더디어도 무난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6장 11절에 내가 직접 썼다는 거예요. 직접 쓰는데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함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사도권, 그 사도권을 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느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이거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주장하죠. 예수님은 12제자를 이제 데리고 12제자를 교육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예수님 만난 적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안 되리라 그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나도 사도다. 왜 사도냐?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가는데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정오에 강력한 빛이 비쳐가지고서 그냥 거기서 쓰러졌어요. 큰 음성이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주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 죽이려고 그러냐. 아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네가 왜 나 죽이려고 그러냐.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두 손 들었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 꼬꾸라졌어. 통곡을 하고
내가 잘못됐구나. 장님이 돼버렸어.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아나니아가 그를 데려다가 3일간 같이 있는 동안에 안수하니까 눈이 떠졌어요.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그때부터 바울이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사도가 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12제자는 아니지만은 어떤 인간적인 기원도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사도가 됐다. 여러분들 이 목사 되는 사람들도요, 누가 예언기도 하는데 아이고 사명자네, 목사야, 그래서 하면은 그게 가다가 흔들려요. 누가 선기도 부모가 했기 때문에 하는 것도 흔들려요. 다른 사람이 말해줘서 하면 흔들려요. 근데 자기가 강력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안지나서나 주여, 나는 이 복음 전해야 살지 못 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견딜 수 없어서 그게 나가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사명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 사명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목사님한테 물어보러 오는 건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 아니에요. 자기가 가슴에 불이 타면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막 하나님 앞에 받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거짓 교사는 유대교의 배경을 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문제입니다. 율법 지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도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율법도 좋은 게 많아요. 율법을 보게 되면 여러분요, 제사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 성경의 출애굽기 이전에 보게 되면은 과거의 아브라함 시대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 이하의 모든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라. 도덕법.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절기는 이렇게 지내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절기는 폐해졌어요. 제사도 폐해졌어요. 도덕법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도덕법을 잘 지켜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냐면,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다 할례 받았어. 태어날 때부터. 나도 모르지만 다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러네 이거.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고들 오는데 보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 믿었어? 우리는 2000년 동안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얼마나 고생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방인들은 그냥 와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아? 말도 안 되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기는 할례 받아야 돼. 어떻게 하기는 율법 지켜야 돼. 계명 지켜야 돼. 다 지켜야 돼. 그리고 예수 믿어. 그래야 구원받는 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보게 되면은요, 유월절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또 이단, 이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성경 한독해야 구원받습니까? 성경은 한독, 지금 우리 운동하고 있어. 신앙이 좋아지려고 성경 한독하는 거예요. 11조 바쳐야 구원받습니까? 은혜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억지가 아니라 자유잖아요. 신앙은 자유요. 자유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도. 얼마나 자기가 갈등을 할까? 그건 아닙니다. 안식교인들은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안식교인인 거 아세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인들이
안식일은 의미가 없어요. 예배드려라가 아니에요. 안식일 예배드리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냥 안식일은 쉬는 것뿐이에요. 불도 피우지 마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나무로 갔다가 그거 율법에는 나무 했다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불 피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불 안 펴요? 자동차 움직여도 그 불이 켜가지고서 불이 거기서 타니까 그게 자동차 움직이는 거예요. 응? 가스불도 켜야 되고 전기도 켜면 안 되죠. 발전소에서 불 켜니까 다 전기 들어오는데 다 꺼야죠. 그렇게 하루는 잘했다게 10주 동안 1년 동안 잘했다 그럽시다. 근데 깜빡해가지고 또 한 번 켰네. 그러면 율법은 다 지키다가 한 번 범하면 다 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절기는 넘어간 거 아닙니까? 고린도서 2장 14절에 안식일이나 절기나 이런 걸로 너희들을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원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을 조건을 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여기에다가 조건을 계속 거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려면 전도는 100명은 해야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야지. 뭘 해야지 구원받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들 다 천국 가겠습니까?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성경을 읽었습니까?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주일 성수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헌금을 땡그랑하고 드려야 그것이 천국 가고요. 로마까지 성지순례를 가야 천국 가고요.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구원받는 거 전부 거짓말이, 전부 거짓말.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 1장 17절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이제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부부 사이에 서로의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다라고 해요. 야다. 헬라어로. 그게 예수님을 아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절대로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겠어? 예수 믿겠어? 그러면 따라하시오. 그래갖고 시인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합시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좀 예의가 바른 동네가 있어요. 예의가 바른 동네는 마음에는 전혀 예수 믿기 싫은데 예의상 따라해 주는 경우가, 따라했으니까 얼른 가시오. 따라했으니까 얼른 가시오. 이런 경우.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24살 되시던 해 대장간에 들어갔는데, 대장간 주인이 교회 장로님이셔. 그날 우리 가족의 운명이 바뀐 날이야. 운명이 바뀐 날. 여보게 나랑 교회 가세요. 예, 따라갔어요. 교회 따라가서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이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만 읽으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예수님 만난 거지요. 예수님이 불러주신 교육은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신방으로 왔습니다. 오집사. 예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 예, 알았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1시간이라도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되네. 목사님이 신방 끝나고 가셨는데 또 오셨어요. 아까 내가 말을 잘못했네, 이 사람아. 예수님은 1시간만 잊어버리면 안 돼. 아니라 1분 1초라도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돼. 아, 그러구나. 근데 그게 그냥 안 잊어버리려고 하면은, 예? 그게 되겠어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요, 예수요. 앉아도 예수, 서도 예수, 밥을 먹어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 잠꼬대도 예수, 생시에도 예수. 주여, 예수요, 예수요, 예수요. 막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막 속에서 불이 활활.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그러면 이렇게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일, 착한 일, 율법을 지키는 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그게 법대로 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율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 아래에 있다는 건 초등학문에 있다는 것이고 자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몽학 선생은 무서워가지고 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무서워가지고 지키는 거지만 복음은 너무 좋아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파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죄 지어도 다 용서받았어. 이게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또 안식교 계통의 이런 그런 그들은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러면서 자기들도 못 지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사도 바울이 분개하고 화가 났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바로 오늘 이 시대는 누구예요? 신천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통일교, 여호와증인, 이단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참 희한합니다. 가면은 구원받으려면 재산 절반 팔아 바쳐야 구원받아. 다 돈과 관련돼. 이재록이 이번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사기를 많이 쳤습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거기다 행위를 집어넣는다고. 복음 플러스 행위. 근데 우리 하나님은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행위가 아니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면 행위가 뭐 지 멋대로 하겠네?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번에 강남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대형교회에 어느 사기꾼 여자가 얼마나 사기를 쳤는데 500억을 해먹을 때 이 사람은요 새벽기도 한번 빠진 적이 없대. 예배 빠진 적이 없대. 어마어마하게 목사님한테 교인들한테 섬기고 잘했대. 근데 그렇게 사기를 친 거야.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거야. 이 사람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사기 치려고 가만히 들어온 자예요. 알아요? 교인들이 그냥 이자 많이 주고 탁탁 주니까 속은 거지. 와, 막 달러 이자를 막 주네. 100만 원을 맡겼더니 그 다음에는 그냥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막 더해. 또 주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먹고 날라버린 거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는요, 어렵고 힘들면 그냥 주세요. 서로 그냥 그냥 빌려주고 이게 다단계가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망합니다. 사랑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내가 좀 이 사람 안 받을 요량하고 내가 이렇게 조금 도와줄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거는 좋은 거지. 서로 돕고 사랑하고. 뭐 가게도 그 가게가 조금 다른 데보다 100원, 200원 더 비싸도 성도니까 기왕이면 가서 팔아주고 힘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몽학 선생 아래 있을 때는 초등학문 율법 하에 있을 때는 억지로 매 맞을까 봐. 저 이슬람교 종교 경찰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팔 불어서 전부 지금 절해야 돼. 메카를 향해서. 근데 절 안 하고 서 있네. 그러면 채찍을 들고 가서 사정없이 때려. 그러니까 그냥 그게 무서워가지고서 그냥 얼른 종교 경찰이 있을 때는 그냥 얼른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지. 그런데 라마단 기간에는 또 낮에 해에 떠 있는 시간에는 또 먹으면 안 된다네. 그러니까는 몰래 서랍에다가 먹을 거 빵이고 뭐고 이렇게 있다가 안 보면 먹어. 아이고 그게 다 말하자면 그게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유잖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어찌 보면 세상으로 볼 때는 무질서한 것 같아. 착착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가정과 같잖아요. 무질서한 것 같아도 알아서 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감동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철이 들었어. 그러니까 신앙은 말하자면 철들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철이 드는 거야. 예수님 마음을 이해가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플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조금씩 철이 들어요. 할렐루야. 철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으니까 좋아서 오는 거예요. 좋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신 건 없지만 가족들 뺑둘러 앉아놓고 아침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얘들아 하나님이 주신 밥인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밥 먹자. 예수님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예수야 그게 성령이며.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예수님 내 구주 그 말이 나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해요? 안 해요.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착한 일, 선한 일, 율법, 도덕법 지키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한다. 성도의 삶은 이제는 율법이 없어지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살면 율법은 저절로 지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감동, 감화, 인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율법을 이루게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 받으려고 선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으려고 착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아들아 딸아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으로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탕짓는 거, 수근수근한 거, 교만한 거, 우상숭배한 거, 더러운 거, 음란, 탐욕
그렇지만 성령으로 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초월한 덕목, 인격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이 사실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5장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1차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성령 줬죠. 고넬료 집안에 갔을 때, 베드로가 갔을 때 고넬료 집안에 말씀을 전할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할 때 그 자리에 바로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걸 베드로는 체험을 했잖아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더 이상 할례 받아라, 율법 지켜라,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서의 복음에도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살인 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탄 마귀 귀신들한테 지옥불에 들어가라 하는 것과 똑같아. 다른 복음, 예수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셨어.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행위가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딴소리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으라. 지옥 가라. 이건. 어떤 남자가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었어요. 근데 그때 자기 말로 그래. 천사가 나타났대. 모로나이라고는 천사가 나타나서 교회들이 다 썩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 새 말씀을 준다. 그래서 새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전부 금속 활자로 다 돼 있는 건데 그걸 옮겨 적어 일주일 동안 옮겨 적었대. 옮겨 적은 다음에 천사 모로나이가 그걸 가지고 갔대. 성경 플러스 이 말씀이 같이 있어야 영생을 얻는다 해서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 몰몬경이라는 책이요. 몰몬교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알아요? 천사가 전해준 거래.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저주를 받을지니라. 한국은행에서는 가짜 지폐를 분별하는 법이 있어요.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가짜 지폐를 갖다 놓고 이것이 가짜 지폐라고 하지 않고 진짜 지폐를 잘 살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지폐만 바로 알고 있으면 가짜 지폐를 분별해. 우리가 진짜 성경을 그대로만 알고 있으면 가짜가 분별이 돼. 성경을 모르니까 가짜에 넘어가는 거예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간 15일 만에 완전히 열성분자가 된 사람이 있어. 내가 간신히 그 사람을 꺼내왔는데 바로 그 사람을 딱 잡아놓고는 그냥 얼마나 집중적으로 야 목사 말 듣지 마. 다 그대로 가면 지옥 가 해가지고는 막 15일 만에 열성분자를 만들어놨더라.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하네요. 겸손한 사람이지. 그러면 살 수가 있어. 근데 목사와 이간질을 시켜. 안 그래도 우리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단에 넘어가서 재산 뺏기고 몸 뺏기고 시간 뺏기고 인생 쫄딱 망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기를 치는지 아세요? 우리 양떼기 때문에 항상 정말 조심스러워요. 혹시 실수한 거 있거들랑 목사가 혹시 잘못한 거 있거들랑 얘기해 주세요. 제가 성경적으로 틀렸으면 무릎을 꿇고 내가 정말 사죄를 용서를 빌을게요. 저도 인간인데 왜 실수를 안 하겠어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유로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억지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내가 억지로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봉사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등록도 억지로 등록시키지 않아요. 하기 싫으면 등록하지 마시고 그냥 다니셔도 돼요. 근데 기준은 있지. 이렇게 성경 공부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 있는 거는 가르쳐 주지요. 근데 억지로는 오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면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하니까는 막 어떤 교회는 억지로 막 직분을 몇 개 주고 어떻게 해가지고 회장을 몇 개 주고 뭘 맡겨주고 또 무슨 어떤 자리를 하나 몇 개 주는데 얼마 헌금을 내라 그러고 해가지고서 억지로 그렇게 그건 사실 아니에요.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 은혜 감사해서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송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늘 울어도 눈물로선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각해 보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제는 행해라.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닮아요. 누구를 닮아요? 예수를 닮아요. 근데 우리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옛날 근성이 그대로요. 있잖아요. 부모가 그래도 사람이 참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은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운 게 그래서 참 똑같더만. 근데 그렇지 못한 자식들은 또 그게 안 되잖아. 몸에 배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예수 믿고 성화는 공사 중. 그래서 길을 반쯤 막아놓고서 한 차선으로 다니게 하고 또 이거 지나가고 나면 다른 차선을 반대편 차가 또 오게 되고 공사 중이야. 아직 성화 중이니까 덜 됐으니까. 성질이 더러운 사람은 공사 중이 아니라 아주 길을 딱 막고 하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사역자가 성화가 안 되면 상급이 없어. 그래서 나는 매일 죽노라.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에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그랬어요. 옛날에 그렇게 한잔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그냥 살던 사람이 예수는 딱 믿었지만 그게 자꾸 유혹을 그러잖아. 그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따라합시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 이웃에게 늘 미안해요, 죄송해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안 해.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입에 달고 살아야 돼. I am sorry가.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는 그러잖아요. 미국 생활한 우리 유학한 형제들 그래요. 아니 여기는 조금만 I'm sorry, I'm sorry. 아주 그게 습관화돼 있대. 조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뭐 그런 것이 I'm sorry야? 그게 배에 있기 때문에 그래, 문화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죽는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내가 죽을 때는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내 인격을 알고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다가 우리가 예수님 나라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복음은 정말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복 중의 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졌다 하면 이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절대 안 믿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안 믿어진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자꾸 철이 들어. 어저께 틀리고 오늘 드리고 자꾸 신앙이 철이 들어.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거짓된 자, 여기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살인 강도보다 더 무서운 게 종교 사기꾼이다.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거기에 뭔 행위가 더 덧붙여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유대주의적인 거짓 복음이다. 이 생명의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만 전하잖아요.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불교는 중도예요. 중도는 뭐냐면 사람한테 다 맞춰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가 중도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의논합니까? 야 제자들아 이리 좀 와봐라, 오늘 회의 좀 하자. 오늘 저쪽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회의 좀 하자. 갈릴리로 갈까 말까, 예루살렘으로 갈까 말까, 너희들 생각이 어떠냐? 예수님이 그 회의해가지고 갑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여론의 추이를 보니까 요새는 야 동성애도 굉장히 좋다더라. 투표 좀 하자. 동성애 하면 좋겠나 안 하겠나? 예수님이 그런 것 사람들하고 의논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딱딱 내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요즘에 뭐 천주교 신부들이 뭐 동성 여자들 축복들 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천만인이 나를 치려하도 나는 도무지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난 진리 안에 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는 붙들고 가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동안에 수백만 권의 책을 불사르고 별짓을 다 했지만 하나님이 이 성경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나는 부활했다. 나는 지금도 성령으로 너희 가운데 와 있다. 무릎 꿇으라. 겸손해라. 나를 왕으로 섬겨라. 어린 아기로 온 예수님이지만은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이 오셨어. 엎드려 절해야 돼.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는 자만 살아남어.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불순물,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죽어 마땅할 죄인의 괴수인데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그 사람 때문에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인도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까 하는데 지내놓고 보니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조금 잘나면은 내가 똑똑하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잘났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못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여러분, 제가 기도해 드리겠어요. 손머리에 얹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 묻은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오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쏟아지게 하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예수님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나의 구주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예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담력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도구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원수마귀 세력은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